온도 조절하시면서 지금부터 9월 21일 성령 강림호 제15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오늘은 고센 땅의 축복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에 오늘 우리가 사는 땅이 고센 땅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게 한 시간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시온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은 기독교 교육주일로 감리교는 정해놨어요. 112번 교회 교육주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신앙 고백.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충성하라. 죽도 충성하라. 죽도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외로움 주의 사랑 목금 충성하라. 죽도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명하여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살아서 크게 역사하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죄악 속에서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죄의 죄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넓은 마음과 넓고 깊은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쌍용교회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각막 이실 수술로 많이 힘드신 가운데도 기도와 설교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광만 담임 목사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의 손길로 완전하게 안수 취하여 주시어서 일상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완치되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은경 사모님과 다른 가족들에게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소망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쌍용교회 꿈나무들인 영어와 유치부 초등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주영 교육 전도사님에게도 항상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어린이들의 미래에 우리 세계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큰 일꾼으로 기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리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육신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바라고 원하는 대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능력의 쌍용 감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서 크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모든 국무위원들과 여야 정치자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한 마음으로 바른 일에 다 같이 찬성하고 잘못된 일에는 모두가 반성하는 양심의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국토 방위를 위하여 불철주와 전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육군, 해군, 공군 장병들에게도 육신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지혜꿀도 차고 넘치고 쓰고 나무 있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세계에서 모험적으로 강력한 육해 공군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동족 간의 전쟁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남북한이 되어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 교회와 연결된 박앤박 목사님, 선교사님과 박혜원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손님들도 잘 다녀가게 하심에 감사하며 다른 곳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게 역사하여 주시오며 우리 쌍용 감리교회가 세계로 미래로 빛으로 번성되며 발전하며 또한 앞날에 희망의 모범적인 쌍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도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도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성가대 오랜만에 단체로 해서 잘하셨고요. 성가대도 잘하지만 요즘은 PPT를 잘 만드네요. 저걸 어저께 제가 받아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손 많이 갔겠구나. 저렇게 누가 신경을 써서 잘 만들지 아직 누가 만든지 몰라요. 혹시 전도사님인가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 초 단위로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은 감동을 못 받는 것 같은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 한 장 한 장의 사진과 글자를 박아 넣는 게요,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줄 알아주세요. 네. 안 해본 사람 몰라. 저런 화면 한 장도, 이런 화면 한 장도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네. 성경 봅시다. 오늘은 46장 28절부터 47장의 앞부분인 12절까지 가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데리러 가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마지막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또 한 주간 잘 보내고 9월의 셋째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차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 외에 다른 것을 더 큰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 모든 잡념을 물리치고 만남도 다 뒤로 하고
오직 11시 예배를 큰 예배로 대예배로 삼고 오후 예배까지 잘 드림으로 은혜로운 하루로 채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지상 천국 애굽에 이어서 고센 땅의 축복도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서 기도하신 김만 식사님이 너무 기도문을 잘 쓰시고 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였어요. 거기서 시간을 많이 썼잖아. 5분 하시잖아. 나는 3분에서 1분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평균을 맞췄어요. 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웃으시면서 자,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에 승리합니다. 구월은 승리합니다. 구월도 절반이 갔으니까 절반의 승리를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론 없이 본론처럼 바로 서론을 들어갈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센 땅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고센. 그래서 한국 이름 좀 비슷한 느낌도 들어요. 고센. 예. 혹시 그런 지역이 어딘지 저는 잘 연상은 안 되지만 어쨌든 어딘가에 있는 땅 이름 같은데 성경에 있는 땅 이름이 고센 땅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고센 땅에 접근하기 위해서 조금 넓은 이야기부터 추려 들어가겠습니다. 에집트는 저도 에집트 못 가봤어요. 우리 교인 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에집트는 텔레비상에서는 많이 갈 수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서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피라미드보다 더 중요한 거. 나일강이에요. 에집트는 고대 문명이 일어난 곳이에요. 발상지. 고대 문명은 에집트만 일어난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도 티그리스강 때문에 문명이 일어나요. 황하도 황하강 때문에 지금의 상해 이 근방이 다 문명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리스도 에게해라는 바다를 끼고 문명이 일어나요. 즉 문명이라는 것은 저 제일 밑에 보면 대도시나 제국이 만들어지는 걸 문명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문화적인 인간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글자적인 해석을 하면 되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집단을 이루려면 물이 충분해야 돼요. 또 하나는 양식이 충분해야 돼요. 그래야 모여 살고 모여 살면 사회와 집단인과 결국은 나라가 되고 더 큰 도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명이 발달해서 그 발달된 흔적이 건축물 같은 걸로 남아있게 되고 도시의 어떤 성곽의 형태로 남아있고 그런 것이 바로 문명이 되겠습니다. 나일강 삼각주라는 게 있어요. 잠시 후에 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중앙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 사막을 가로질러서 에집트 북부 나일강 하구로 지중해까지 흘러드는 것이 나일강이라는 강이에요. 자, 많이 들어보았을 것 같아요. 나일강. 지도 봅니다. 에집트가 가운데 녹색 부분이에요. 그리고 황색 부분은 에집트가 아닌 육지 부분이에요. 그러면 연녹색 부분, 연두색 부분은 어디냐? 연녹색. 연한 하늘색 부분은 바다가 되겠습니다. 에집트는 연두색 부분이에요. 그럼 빅토리아 호수는 어디냐? 이 왼쪽에 큰 누런 땅이 아프리카인데 저 아프리카도 지금 오른쪽 끝만 보여주고 있다고. 에집트를 보기 위해서. 빅토리아 호수는 아프리카 중간에 있어요. 잠비아 쪽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엄청 먼 길을 강이 흘러내려와서 저 에집트 북쪽 끝 나일강으로 빠져들어가요. 물론 다른 산맥이 발달한 곳에서는 작은 지류들이 나일강으로 더 모여드는 것도 보았어요. 왼쪽에 사각형은 저 북쪽 끝에 나와 있는 나일강 삼각주를 저렇게 사각형 속에 다시 집어넣은 건데 좀 이따가 고센 땅을 다른 지도 보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방금 보신 나일강에는 큰 강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도 있지만
주변 지역에서 비가 온다면 이 지형이 양쪽에 큰 산맥이 있기 때문에 물이 바깥으로 가지 않고 이집트 안으로 모여들어서 결국에는 어디로 다 오느냐? 나일강으로 다 모여들어오는 지정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 8월이면 홍수가 나는 시기에는 범람을 하기도 하지만 이 범람을 이집트 사람들은 반가워해요. 왜 그럴까요?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고 안 좋을 텐데. 자, 많은 강들이 이 하구로 몰려드는 것으로 인해서 삼각주가 발달해서 그래요. 삼각주. 조금 전에 지도를 봐도 잘 표시가 안 되겠지만 조금 있어야 삼각주 나오겠어요. 삼각주라고 해서 삼각형 모양 또는 삼각 부채꼴 모양의 이 강 주변이 형성이 돼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것이 낙동강 하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가서 낙동강 주변을 보면 산이 없고 쫙 넓은 덜이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일강은 홍수가 나면서 강이 사방으로 뻗어 내려가고 그 강이 다 이렇게 부채살처럼 뻗어가다 보니까 강 주변에 토사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많은 토사가 수천 년 동안 쌓여서 기름지고 단단한 토사 위에 세워진 강력한 도시가 이집트 문명이 되겠습니다. 실험 삼아서 이 토사가 어디까지 쌓였는가를 한번 분석하려고 했더니 170m까지 파내려가도 동일한 흙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쌓인 거예요. 단단하게. 그래서 나일강의 농사는 큰 강 하구의 삼각주는 한없이 넓은 평야지대고 농사하기 좋은 곡창지대가 만들어져서 아까 말한 문명의 발달 조건, 물도 풍성하죠. 그 물로 인해서 가축만 키우기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밀이나 필요하면 벼 같은 농사를 할 수가 있어서 양식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같으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니 잘 들으셔요. 여기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일반 세계 지리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할렐루야지만 여기가 가나안이 아니고 에집트예요. 에집트. 에집트가 소위 사단 노릇만 안 하면 지상천국인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때문에 사단의 왕국이라 내가 할렐루야를 못 해드리는 거예요. 저 좋은 땅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시대만은 조금 예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아까 그런 지도를 보지 않고 저건 위성 사진으로 찍은 건데 좀 구분이 되죠? 지중해 바닷물 색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홍해가 이런 손가락 모양의 홍해가 있고 팔뚝 모양의 홍해가 쭉 이어서 저 소말리아 해협으로 뻗어서 내려갑니다. 가운데 녹색 부분은 아까 말한 나일강이 쭉 아프리카 중간에서부터 쭉 저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주변에는 녹색 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강 끝인 저 에집트 북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넓은 녹색 지대가 펼쳐졌잖아요. 저걸 가지고 삼각주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삼각주는 무조건 농사하기 좋은 곳, 양식 많이 나오는 곳, 물 많은 곳, 사람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산이 왜 켜졌는지 알겠죠? 네, 물론 김해까지 다 그런 삼각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홍수는 재앙이 아니라 신의 축복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신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신이 아니에요. 에집트 사람들이 말하는 나일강의 수많은 신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태양신도 나오고 모든 신이 다 나와요. 다시 말해 로마만 신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만 신화가 있고 기독교만 신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에집트에도 문명이 발달하면서 신들이 있었다라고 저들은 신을 받들어 살아서 소위 신의 제국이 바로 에집트 제국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에집트의 신들이 나일강 하구에서 그 이름들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다 몰라요. 제가 아는 거는 태양신 라는 태양신, 에집트의 신 라가 돼요. 태양신. 자, 로마는 또 태양신 이름이 또 다르죠. 네. 이렇게 썬데이, 먼데이 이렇게 나간 게 로마 신들 이름이고
출애굽의 10재앙도 바로 이 나일강의 신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에집트 나일강에서 발현한 강력한 10가지의 신을 10재앙에 맞춰서 제압해 나가는 것이 바로 10재앙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한 내용은 다시 출애굽기를 다룰 때나 한 번 더 다루게 될 때에 그때의 애굽의 10신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다 라면 오늘에 했던 이 나일강의 풍요와 문명과 신들의 제국이 관련이 있다는 게 머리에 스쳐라도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재앙 다룰 때 애굽의 10재앙 10가지 신을 나일강의 신들을 제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연결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고센 땅을 볼 건데 지도를 한 번 더 볼 거예요. 나일강 삼각주의 상류 지역, 이제 감이 오죠. 에집트의 북부 지역, 그 삼각주 중에서도 상류 지역, 하류는 지중해 바다 근처겠죠? 그러면 삼각주 중에서도 상류는 어디예요? 아까 삼각주 꼭지에 이 좁은 부분이 되는 거죠? 지도를 보면 아래쪽이 되는 거죠? 자,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고센이란 뜻은 검은 흙이란 뜻이에요. 검은 색깔의 기름진 흙이 바로 고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센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뜻인 거예요. 따라서 고센 땅의 축복 그러면 굳이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영적 해석을 안 해줘도 에집트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지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고센이라는 단어가 돼요. 농사를 하든 목축을 하든 뭐든지 다 잘 될 수 있는 땅이 고센이다. 일반적 해석이죠. 삼각주가 눈에 들어오죠. 큰 강 끝에서부터 강 줄기들이 가늘게 막 뻗어 나가죠. 제가 뭐 여행 경험이 없어서 어떻다고 말은 못하지만 최소한 우리 한강만 바라다 봐도 서울 가서 한강만 내려다 봐도 저 서울 자주 가잖아요. 그 KTX를 타면 한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서울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기분이 좋아요. KTX를 잘 탔다. 비싸지만 비싸요. 서울역에 청량리가 7,500원이야. 청량에서 안 내려 서울역까지 가면 7,500원을 더 낸다고. 그래도 서울역에서 약속을 많이 하니까 그 한강변을 쭉 따라서 용산으로 들어가요. 그때 기분이 좋아요. 야, 서울에는 이렇게 좋은 강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상류 지역에 우리 살아요. 그러나 조금 협곡이죠. 근데 거기는 쫙 넓은 강이 이제 펼쳐지잖아요. 에집트에 가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다른 곳에 가면 물이 귀한데 나일강에 가면 물이 풍성한데 삼각주에 들어오면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냥 강들이 막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에집트 여행의 어떤 매력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고센 땅은 저렇게 한 지역을 가르쳐서 고센이라고 부르고 고센 중에서도 한 성을 가르쳐서 람셋이라는 성 이름을 붙여줍니다. 람셋은 고센 땅 중에서 지명으로 에집트에 내려와서 정착하는 이스라엘의 중심 지명이 되겠고요. 출애굽 시에도 람셋을 출발하는 모습이 보이겠습니다. 고센도 기억해야 되지만 넓은 고센이라는 땅 속에 한 성의 이름은 뭐다? 람셋이 바로 이스라엘이 살았던 곳이다.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로 배운 거예요. 고센이라는 의미와 고센 땅이 삼각주 속에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라는 것과 그 중에서도 람셋이라는 성에 이스라엘들이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나중에 큰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게 된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바로 왕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요. 애굽 요셉의 부모님들과 5 형제를 만나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에집트의 가장 좋은 것을 주라고 그래요. 거기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5년만 이제 대기근이 5년 남았는데 5년만 살게 하든지 아니면 더 살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왔으니까 에집트의 가장 좋은 것을 주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 우리는 그냥 성경만 놓고 보면 그래서 고센을 줬구나 이렇게 이해했어요. 맞아요. 에집트의 삼각주는 모든 곳이 다 좋은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고센이 더 좋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목자와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 고센을 받았는데 사실 오늘날 같으면 우리는 땅을 어디서 사야 돼요? 쌍용에다 사야 되는 게 아니고 도시의
땅값 오를 지역에다가 사야 되죠. 이게 현대인들의 머리 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요셉과 다섯 형제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장 좋은 것을 줄 테니까 어디로 갈래? 그러면 예, 왕궁 옆에 가장 알짜배기를 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현대인들의 관념이잖아.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들은 목자입니다. 목자에게 맞는 곳을 주십시오 해서 라암세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한번 이해해 보면서 이제 성경의 내용으로 고센 땅의 의미를 한 세 가지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목축하기 좋은 땅이다. 야곱 가족 70명이 거주하고 정착하는 곳은 고센보다 더 작은 지명을 대라 그러면 어디를 대야 돼요? 라암셋. 그곳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셈족인데 이 셈족인 사람들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란에 살 때에 양떼를 몰고 유브라테스 강을 건넜다고 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원래 이름의 한국적인 의미는 강을 건너는 자가 되겠습니다. 강을 건너서 어디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이 너무 많아서 개념이 없지만 서울에서 강을 건너면요 엄청 멀리 강남으로 간 거예요. 지금은 뭐 다리가 12개도 더 되니까 강남 가는 게 쉽지만 그 옛날에는 다리 하나 없을 때 강남을 간다? 이거는 도망가거나 뭔 큰일이 있어 가거나 왕이 강남으로 피신을 갔다? 이건 나라가 막 뒤집을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멀리 이사 갔다 이 소리요. 이 땅에서 안 살려고 작정하고 보따리 다 싸고 갔다는 이런 의미가 바로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뜻은 강을 건넌 자예요. 히브리 민족의 뜻은 뭐라고요? 강을 건넌 자의 성경적 원어의 뜻은 뭐라고요? 히브리라고. 히브리라는 개념을 그동안 몰랐죠? 잘못하면 씨부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강을 건넌 자이다. 이제 해석이 됐죠? 그 의미는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멀리 이사를 갔다. 뒤돌아올 생각 안 하고 이사를 간 사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갔다고 조상의 유업을 다 버리고 애굽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고 선택한 땅이 바로 고센 땅이 되겠습니다. 고센이 아니라도 다 기름져요. 다 좋아요. 어디를 가도 좋아요. 가나안과 비교하면 에덴 동산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성경이 쓰는 표현이에요. 애굽이 얼마나 좋으면 에덴 동산과 같다고 그래요. 지상천국 애굽이 맞긴 맞아요. 그 주변에서는 거기 같은 동네가 없어요. 거기 같이 잘 사는 대도시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줘도 좋은데 바로 목축하기 좋은 것을 골랐다. 이게 바로 고센을 골랐다는 거예요. 아까는 지정학적으로 살펴보고 흙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지금은 저들의 삶의 의미대로 살펴보면 신앙의 의미대로 살펴보면 목축하기 좋은 것을 골랐다는 거예요. 왕궁 옆에 땅값 오를 것을 골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속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와 도시화되어가는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인 우리들에게 비교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따라가거든요. 돈 되는 것을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신앙은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거든요. 아니에요. 저들은 가장 좋은 곳에 와서 가장 좋은 선택의 기회를 줬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궁 옆에 있는 노른자에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좋은 것은 목축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곳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센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상천국 애굽이지만 만약에 애굽인과 같이 살았다면 한 동네 도시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면 히브리인의 정통성을 서서히 잃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100년 안 걸렸을 거예요. 한 30년이면 충분할 거예요. 도시화되어서 세속화되는데 한 30년, 한 세대면 충분할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다의 그 짱짱한 시슬펄은 유다의 그 정신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식들은요 금방 애굽화되어 버렸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좋지만 세상에 동화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 동화하고 헷갈릴까 봐 내가 한자를 일부러 선택해요. 동화되지 마세요. 세상은 이겨야 할 사단의 왕국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곳에 선택되어서도요 사단이 들어와 지배하면 사단의 왕국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생각 바뀌죠. 삶의 방식 바뀌죠. 언어 바뀌죠. 얼굴 표정이 막 사단의 얼굴로 바뀌어버리죠. 거기는 분명히 살기 좋은 곳이에요. 문명이 일어날 만한 세계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그곳에 오래 살면 그곳 사람들처럼 바뀌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군대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야곱도 유다도 이 고센 땅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력을 발휘했을 거예요. 요셉은 아유 우리 옆에 사세요 그랬을 거 아니야. 왕도 왕 옆에 노른자에 내줘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과 유다는 철저한 조상의 정신, 즉 신앙의 정신을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입니다. 목자가 살 곳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도시로부터 떨어져서 선택받은 곳이 바로 라암셋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400년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잠깐만 펼치면 본인의 뜻대로는 아니지만 애굽에서 400년을 살아야 하는데 애굽 중심, 세상의 중심 애굽과 동화되지도 말아야 하겠고, 이게 첫 번째 얘기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살아내기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살이와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하고 안 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수도원을 지어야 돼요. 산속에 수도원을 짓고 살면 세상하고 분리되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400년 애굽살이와 이제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고센 땅은 얻었지만 400년을 고센 땅에 살면서 신앙을 계속 지킨다는 건 쉬운 것이냐?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적인 요인 말고도, 동네 안에 일어나는 일 말고도 외적인 요인, 국가적으로 세왕,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격하가 돼요. 신앙도 지키기 아마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남의 신전 짓는 데 가서 강제 노역하고 있어요. 농사나 목축하는 시간은 부족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 요셉의 큰 공로로 대우받고 살기도 하지만 반대로 노예로 전락하여 지배당하는 긴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굽 대도시로 들어갔으면요 금방 세속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엔 70% 80%가 농촌인 그런 농촌형 도시였잖아요. 아주 국가였잖아요. 근데 금방 이게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도시형 국가로 바뀌었어요. 농촌의 인구는 아주 적어졌어요. 그리고 도시의 모든 인구들이 다 모여 살아요. 도시형 국가가 되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고센 땅처럼 분리해서 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이 400년 에집트 살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권력이 있다면, 돈이 많이 있다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면 도시에 살면 저런 걸 얻을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많이 생겼을 때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이것이 400년을 살아내냐 못 살아내냐 이제 필수가 돼요. 노예로 살더라도 나는 조상의 신앙을 지키며 살 것이다, 이런 정신이 있느냐, 아니면 돈 따라가다가 신앙 다 팔아먹고 나는 사단의 왕국에 가장 충성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내다봐야 될 세상살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말씀 중에 예수님 말씀이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가난하더라도라는 단서가 붙어요. 근데 그 가난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보다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가난해도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좀 있으면 잘 살게 되고 도시화 되어서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 그렇게 안 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출애굽기 50장에서 다시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는 동안 400년이 넘어가 버려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살아냈어요. 지켜냈어요. 그리고 출애굽도 성공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이 거의 세상에 거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좋은 환경과 때로는 강력한 힘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다는 강한 결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별거 없어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별거 없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런 강한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언잔시험의 축복입니다. 크게 보기는 이스라엘의 언잔시험이 뭐냐? 크게 보기는 70명 가족과 12지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중요한 그 요소가 언잔시험. 저걸 통과하냐 못하는가 하냐. 애굽에 올 수 있느냐 못 오느냐. 자리 잡느냐 못 잡느냐. 그 중요한 그 아주 변수 하나가 지나갔어요. 우리는 저걸 크게 보았어요. 지난번에 한 번 설교한 게 제가 아쉬워서 세 번째도 집어넣었어요. 언잔시험이 여러분에게 한 번 올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많이 올 수도 있어요. 한 사람에게 베냐민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11 형제들이 다 올 수도 있고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언잔시험은 축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해보면 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도 언잔시험을 안 하려고 그래요. 피해 가려고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축복은 나하고 상관없어. 난 시험 자체가 싫어. 이러면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언잔시험은 꼭 통과해야 될 것이고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고 모두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저 언잔시험을 잘 통과했더니 70명 가족과 12지파가 만들어졌다는 제 해석이고요. 그럼 오늘 여기서는 뭘 볼 거냐? 작게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회개하고 언잔의 시험까지도 잘 통과하여 형제의 기쁨과 남은 5년의 대기근을 잘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황금마차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고급 마차를 타고 애굽에 들어와서 보니 어디에 살까가 문제인데 이제 정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까가 남아있는데 저들은 고센 땅을 택하고 앞으로 미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5년을 살게 하든 17년을 살게 하든 400년을 살게 하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의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언잔시험 이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계속 더하신다. 할렐루야. 언잔시험 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큰 축복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림을 찾다 보니까 저기 하나 보였는데 난 베냐민이 누군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베냐민이 잘 못 찾겠고 제 짐작에 베냐민은 요 자루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좀 나이가 어려 보여. 그래서 베냐민인 것 같고 우통을 벗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유다 같아요. 유다가 이때 상황이 굉장히 앞장서고 적극적이고 막 내 목이라도 철하고 지금 막 나서잖아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배 나온 사람 누군지 알겠죠? 요셉의 지배인, 요셉 집의 청지기 배 나온 사람이고 어쨌든 언자는 지금 누가 들고 있어요? 베냐민의 자루 속에 나왔는데 유다가 막 보니까 저기서 언잔이 나온 거야. 그 우리도 나오나고 다 뒤져봐야지. 그림은 한 장짜리니까 베냐민의 자루 속에 나온 것만 보여줬지만 언자는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고 모두에게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서 저 그림을 잠시 감상을 했습니다. 야곱은 130세에 이집트 고센에 와서 17년을 더 장수하다가 147세에 별세합니다. 질문합니다. 몇 세에 들어갔다고요? 몇 년을 더 살다가요? 몇 세에 죽었다고요? 숫자라는 건요, 지금은 젊어서 돼요. 나이 들면 안 돼요. 요거 일주일 후에 물어보면요, 절반도 대답 못 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올 때는 좀 기억을 하려고 촉각을 세우고 17년, 147을 머릿속에 되넣어야 돼요. 그래야 외워져요. 이거요, 방금 그렇게 하나 후딱 넘어가면요, 설교 끝날 때 물으면 또 몰라요. 다시 한 번 더.
야곱은 130세에 고센에 와가지고 17년을 더 장수하다가 147세에 별세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할 거냐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꾸 기억시키려고 해요. 147세까지 이분이 어떻게 사냐면 좀 이따가 보시고요. 야곱이 당대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줄은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30세 이전과 130세 이후에 남은 17년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우선 나라가 달라졌잖아. 땅이 달라졌잖아. 삶의 방식도 달라졌잖아. 모든 것이 다 달라졌는데 다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잘 살 줄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완전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 뭐 어떻게 비교할 데가 없네요. 우리 지금의 용어랑 나중에 제가 한 글자 쓰는데 인간적으로는 아들을 잘 둔 덕분입니다. 아들 덕을 보는 거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조상의 축복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신약에서 쓰는 표현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을 써요.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크게 내세울 만한 건 없어요. 족장급까지는 갔어요. 부족장. 그러나 야곱은 족장급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가족 70명 정도 있는, 그리고 목동들 거느린 그 정도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130 에집트에 오게 되고 남은 17년을 어떻게 살아요? 족장급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아들 덕분인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을 잘 보고 역사 신앙적 해석을 해보면 아니에요. 조상 덕분이에요. 무슨 조상이냐? 신앙으로 살아온 그 조상의 신앙의 뜻대로 살아온 삶의 방식, 신앙 방식이 그에게 이 복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조상의 하나님이 루스에서, 루스가 어딘지 아세요? 돌베개 잔 곳이에요. 거기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천사들이 오락내리는 것을 그 꿈에서 보았죠. 그게 루스예요. 루스에서 돌베개 잠에서 함께 하였는데 이런 말을 하나님이 했어요. 내가 이 돌베개를 기름 부어 제단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내가 이곳에 다시 평안히 돌아오면, 무사히 돌아오면 그때 내가 얼마나 가졌을지 몰라도 내가 조금 가졌더라도 11조를 드리겠네. 근데 굉장히 부자가 되어 돌아오죠. 한때, 두때, 세때를 거느린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죠. 그때 11조 내려면 좀 아까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재산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더니 죽기 전에 몇 살이에요 지금? 130세에 하나님이 이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147세 때는 17년 동안, 그것도 가난한 기근 시대 5년을 포함해서 엄청난 11조를 드리는 대부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갖다 바쳤겠어요. 그리고 그 기름진 땅에서 양떼가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나중에 인구가 400년 후에 300~400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17년 동안도 막 늘어났어요. 그는 이 11조를 도대체 어떻게 갖다 내야 될지 고민했을 거예요. 어디다 내야 될지. 애굽의 신들에게 드릴 수는 없고 말이에요. 한 번씩 가나안에 갔다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나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자녀들이 자라주고 신앙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조상의 신앙이 점점 더 좋아져서 내려가야지. 할아버지 신앙 닦아먹고 손주 때 가서는 뭐 빈털털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신앙으로 가정과 가문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1대, 2대, 3대, 4대 쌓여가면서 점점 복이 쌓여가는 가정과 가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과정을 놓치지 말자. 부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긴 시간의 숙성과, 숙성이란 단어 아시죠? 숙성이 돼야 돼요. 노하우의 기술의 축적이 결국 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하루아침에 뚝딱 부자의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다. 야곱이 평생의 조상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처럼. 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 가서 야, 다 걷어쳐. 이거 뭐 아유, 다 걷어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살아가요.
12 아들 낳아서 믿음으로 키우는 과정이 힘들지만 잘 감당하였더니 때가 이르매 마침내 그런 날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큰 업적에는 큰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큰 일을 이루어내고 하루아침에 아니에요.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신앙을 가져주세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쌓이고 쌓이고 내려가는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집에도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고센 땅의 축복입니다. 고센만 잘 먹고 잘 살아도 성경 위에서 멋지게 보이는데 형제들과 화해한 것도 정말로 보기 좋은 성경의 모습인데 그의 이야기는 그 얘기로 끝나지 않냐고 고센 땅의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그 속에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가는지 비밀이 숨겨져 있고 400년 동안 고센 땅에서 그들은 그렇게 정치적인 핍박과 노예의 삶을 감당하면서도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고센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실 때가 있는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이 힘들고 힘들어도 쌓이고 쌓이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쳐서 주님 품일세. 시험만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에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쳤소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쳤소 주님 품일세. 많이 힘드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 주님 품일세. 11조 남복희 집사님 외고요. 신선한 바람에 물어있는 열매에 충분히 내린 비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복희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경아 집사님 전국교사대에 대학 다녀오게 하신 감사. 기도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브라 집사님 사랑해 주심에 감사. 주병수 김민정 집사님 저를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추성훈 언제나 곁에서 보호받게 해주심에 주지훈 중학생 매일 열정과 행운 주셔서 추재훈 중학생. 하시문 집사님, 김숙기 권사님, 박천선 권사님, 김목산 집사님, 김만식 집사님, 건협진 청년 김정숙 권사님 성함 없이 참 감사합니다. 장로연합회 잘 다녀와서 이상정 장로님 사랑합니다. 김홍명 사모님, 김검자 권사님, 민영수 권사님, 이지수 고등학생, 양옥서 성모님, 이정수 권사님,
이창기 원사님, 진문교 장로님, 남기성 장로님, 김명숙 장로님, 김막 장로님 귀한 선물 주신 감사합니다. 난 시계를 선물 받았는데 여기는 뭘 선물 받았나? 하나님 모든 게 감사합니다. 조호연 집사님, 내게 주신 주님 은혜 나의 평생 가는 길에 잊지 않게 하소서. 정옥희 원사님, 김세겸 성로님, 아등부 중고등부 사단의 계략이 넘어가지 않도록 정주영 전사님,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 김정비 권사님, 차량금 윤정희 권사님, 사랑의 흥 고평순님, 기타 헌금, 또 차량금, 김용규 권사님, 차량금 김기란 권사님, 꽃꽂이 헌금 추성훈 생일 감사, 국화 2개 화분 전현숙 권사님 하셨어요. 또 지난 주 중에 새벽에 헌금, 저희 가정 헌금, 여러 가지 헌금을 간단히 보고했지만 또 제목은 세밀히 기록하며 주보의 영숙에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도 내 헌금이 올려지나, 내 헌금이 하나님 축복하시나, 나의 헌금에 하나님 언제 이렇게 대부로 만들어지냐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 영적 원리, 영적 과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찾아내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에 당대가 아니고 1대, 2대, 3대로 내려가는 조상의 복이 있다는 것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내 당대로 신앙생활을 끝낼 것이 아니라면 내 자식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엄청 더 잘해야 될 것이고,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철저하게 잘할 때에 조상의 복을 다 받아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기름 부으심이 야곱의 머리에 기름 부어 축복하듯이 그의 3대 축복을 다 받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